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워낙 성격이 친화적이어서 금방 본 사람인도 오래전 친구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아주 사근사근하고 워낙 그냥 사교적인 사람, 또 말도 좋은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 좀 부럽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대부분은 아마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큰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친해지고 그러면 쉽게 유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것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빌미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조장하고 이득을 보려고 하며, 그리고 또 이거에 이 테두리 안에, 이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고 그리고 무시를 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혈연, 지연, 학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같이 가족이고 친척이라는데, 나하고 같이 동양 사람이라는데, 아니 나하고 학교를 같이 나왔다는데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더 친해지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빌미로 어떤 정치적인 또는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차별을 가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 즉 황인종의 위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따금씩 이제 축구를 통해서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언행과 행동들을 우리가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영국에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엊그제도 이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한 선수의 것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백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조금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긴 돼요. 인종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솔직히 우리 황인종보다는 백인종이 일단 겉모습은 나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부 하얀 사람 보면 야, 피부 너무 좋다,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백옥같이 이쁘다느니 뭐 우유처럼 이쁘다느니 다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 못하는 게 남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놈들은 얼굴이 무슨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부자입니까?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양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아니 뭐가 있으면서 뭘 하는 것은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 당연히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또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 하는 거 보면 참 그거는 제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우스워서 가짜는 것들이 별걸 다 가지고 이야기한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연과 지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혈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혈연은 학연과 지연과 같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세력 형성이잖아요. 어차피 친해진 사람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 서양 사람들이나 또는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저 남미 사람들이나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인종차별이야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놈들을 손가락질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혈통밖에 모르냐, 너는 육신밖에 모르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혈통만, 지역만, 학역만 강조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육신의 혈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당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해외에 나가서 그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요 신기한 건요 거기 여행하다가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도 못 본 척, 누가 또 인사하면 저는 뭔데 너한테 인사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면 다 친구예요. 다 형제예요. 다 그냥 다 손들고 가요. 특별히 막 성격상 좀 이렇게 워낙 친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사도 잘 안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면 다 인사 한 번씩 해요. 재밌었습니까? 인사도 하고 다 그럽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 다 친구 같고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아요. 여기서 만나면 똑같은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피로 묶여졌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놨다는 거, 피로 묶어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은 점과 기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을 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낳은 정도 필요하지만 기른 정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 상관없어요. 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입양 안 해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입양을 안 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미국이나 서양의 입양관 우리나라 고아들을 보게 되고 이따금씩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보면 그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즉 믿음의 가족들이 입양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가족들은 자녀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의 사랑, 낳은 정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입양시켜서 키우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와서 이런 간증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간증들을 정말 은혜롭게 얼마나 큰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낳은 점보다 더 중요한 건 기른 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까지 개입돼 있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혈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데 그게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건 그런 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혈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기른 점, 낳은 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사촌이면 되게 가까운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가까운 이웃은 사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촌보다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실은 혈연이 중요하지만 혈연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은 혈연보다 당연히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흑인과 백인까지 다 한 피입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로 다 심판받았고 다 죽었지만 노아의 다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아담의 후손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도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셈족 계통이고 백인 계통은 주로 야벳 계통이고 흑인 계통은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가나안 이쪽 그 사람들 족속이고 그래서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알고 보면. 그리고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족보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도 역대기에도 이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가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특이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보면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족보인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순서를 뒤바꿔서 이제 족보를 봤죠. 그 세상 족보도 다 그렇게 오잖아요. 1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내려오잖아요. 네. 우리가 아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셋이잖아요. 원래는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준 거죠. 가인은 살인자로 족보에서 사실은 빠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줬죠. 그 다음이 에노스죠. 이렇게 이제 족보가 하는데 누가복음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나로부터 족보가 올라오는데 아담이고 그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피로 엮여진 걸 따져도 아담의 후손이고 뭐 더 가깝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만 따진다면 우리는 다 셈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 동양 사람들은 다 우리의 셈족이고 조금 한 대만 더 올라가면 흑인, 백인, 황인족까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 피가 안 섞인 사람이 없어요. 굳이 혈연을 따지자면 가까운 혈연이 있을 뿐이고 조금 먼 혈연이 있을 뿐이지 피가 안 섞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피가 섞였어요. 같은 피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옅어졌을 뿐이지 똑같은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연을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똑같은 혈연인데 왜? 다 피가 섞여 있는데. 그리고 족보 하지 마십시오. 그 족보 사실은 못 믿을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조선시대 또는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요. 그리고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가난해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다 족보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많고 부잣집 그냥 고관대장으로 살아도 자녀라는 게 항상 아들이 태어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결국 무슨 방법으로 써서내도 후손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바지를 했잖아요. 전혀 아들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결국은 엄마 아빠의 반절의 피가 섞이잖아요. 이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부계 사회를 가졌기 때문에 다 아버지 중심으로 왔는데 세상에는 부계 사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계 사회가 있어요. 엄마를 중심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일부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한 모계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일단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처가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베트남 계통은 모계사회입니다. 근데 완전한 모계사회는 아니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힘이 강하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거기 놀고 먹는 데라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베트남으로 가십시오. 대신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더운 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여성들이 남자처럼 일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 힘이 없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이 들고 은퇴하고 힘 빠지면 남자들 눈치 보고 살아야죠. 세상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신의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못하면 당연히 힘 빠지고 바람건도 없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혈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알고 보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혈연을 갖고 있고 조금 뭐냐 가까운 차이일 뿐이지 다 한 피를,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노아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연 알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혈연은 진짜 너무 약하고 미미하고 세 발의 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는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보다 영적 혈통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신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은 내 가족, 혈연이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혈연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되고 더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멀리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없잖아요. 내 가까이부터 일단 돕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혈연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웃 사촌까지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이렇게 가는 건데,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혈연이 중요하지만 혈연보다 더 귀한 영적 혈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가족? 예수님의 가족. 사실은 혈연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혈연이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유전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지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보면 정확히 보면 혈연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족보상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의 형들로 일단은 이렇게 족보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봐도, 넓게 봐도 일단 혈연으로 치죠. 근데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꼬투리 잡으려고 별걸 다 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앞부분에도 살펴봤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욕을 해댔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미쳤다. 왜? 귀신 바알세불이니까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소문을 막 냈습니다. 이 소문이 갈릴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혈연은 아닌데 어쨌든 이 마리아의 친척들, 요셉의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협박 아닌 협박, 충고 아닌 충고를 합니다. 야, 우리 가문에 미친놈이 하나 나왔는데 니네들 그거 가만 놔둘래? 가서 좀 데려와라. 아니, 유대 땅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내들인 공예 국회의원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다 그 예수를 노리고 있고, 그런데 니네들, 우리 가문 니네들이 책임질 거야? 가서 좀 데려와. 협박 아닌 협박, 충고 아닌 충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형이고, 자신의 조카이고, 자신의 손주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시하고, 제일 안 믿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친척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었고,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구약시대부터 어떤 선지자든 고향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죠? 다 내 동생이고, 다 내 적하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거 아는데 쟤네 집 찌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왜죠? 구약성의 선지자들 보면 농부들 많고, 목동들 많고, 뽕나무 치는 사람 많고, 뭐 개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뭐 괜찮은 가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다 천민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많았어요. 업신여기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하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쟤네 집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집, 없고 볼품 없고 가문도 형편없는지, 저런 집에 태어난 저놈이 뭐가 잘났다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다 업신여겼어요. 다 업신여겼어요.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선지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한테도 해당이 됐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근데 고향을 벗어나면 선지자로 다 환영받았어요. 물론 왕은 별로 환영을 안 했죠. 왜냐면 자기한테 책망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선지자들이 대부분 환영을 받았어요. 왜죠? 책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지만,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선지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선지자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선지자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혈통이 아닌데, 그래도 일단 가족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본인은 다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앞세우는 거,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8절 4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설교를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실 때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 동생들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사역 멈추고 설교하는 거 잠시 이따가 하고 일단 가족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49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거는 이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를 가리킵니다. 12제자는 뭐 좁은 12제자고, 넓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2사도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이들이 나의 형제고 이들이 내 동생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서 육적 혈통도 중요하지만 육적 혈통보다 더 중요한 혈통은 영적 혈통이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 혈통이라니까요. 다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네. 육적으로 봐도 정확하고 영적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혈통만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 우리 조상에 시바지가 있었는지, 언제 우리 조상에 족보를 샀는지, 언제 우리 조상에 복잡하게 꼬였는지 모를 그런 족보만 자랑하지 말고, 그런 족보 갖고만 큰소리 치지 말고, 그 족보, 좋은 족보 있으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가문, 우리 족보 좋죠. 당연히 좋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에 뛰어넘는 영적 혈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 혈통을 가지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영적 혈통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육적 혈통은 피로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또 육적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쳐도 입양시켜서 우리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딱 기재가 돼 있으면 일단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육적 피로 이어졌든 입양이 됐든 어떤 관계이든 또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러면 영적 혈통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혈통이 더 중요한데, 육적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영적 혈통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육적 혈통의 부모가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는데, 도대체 영적 혈통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혈통의 자격이 100번 1000번 더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육적 혈통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 혈통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곧바로 만나주지 않고 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설교를 중단하고 병 고치는 자, 귀신 들리는 자를 물리치는 걸 중단하고 내 가족이 왔어? 잠깐만요. 양해해 주십시오. 가족이 왔대요. 가족을 좀 보고 이따가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너무 육적 혈통에 매이는, 육적 혈통에 치우치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예수님은 지금 개인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 이전에 가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장 노릇을 했어요. 솔직히 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30세 이후로부터는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이 아니고 그 가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어요.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사실 그 혈통 안에 있고 이제는 먼 혈통,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인간적인 육신의 혈통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나려면 줄을 서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근데 조금 더 가까운 혈통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곧바로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 혈통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육적 혈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어머니인데요. 천주교처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쉽게 들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믿음이 좀 적으면, 우리는 성인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덜 친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성인들,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제자들,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더 빨리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병이 좀 걸렸어요. 근데 병원을 가야 돼. 뭐 기타 병원들은 쉽게 가지만 솔직히 좀 최고의 병원들을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순서 많이 타야 돼요. 근데 그 가족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아산병원에 아는 의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달이 건너서 연결해주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몰라. 근데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통하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좀 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들어줄까 말까 이거 고민을 할 것 같아. 자기가 봐도. 자기가 날라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 제자들한테 부탁해. 성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과 직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응답받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신앙으로. 그리고 천국은 본인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가족 믿음으로 못 간다니까요. 누가 부탁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거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혈통 갖고 되지 않는다. 족보 갖고는 안 된다. 영적 혈통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혈통이 중요한데, 그러면 영적 혈통, 누가 영적 혈통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50절을 읽어보죠. 5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영적 혈통의 자격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영적 혈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혈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양이 되면 피로 안 섞였어도 엄마 아빠의 아들이면 내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입양을 해봤어. 처음 보는 거야. 그렇지만 입양이 되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다 내 혈통이다. 내 가족이다. 육신의 혈통보다 뛰어넘는 영적 혈통,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다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영적 혈통을 가지려거든 바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가짜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가짜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의 영적 혈통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이렇다고 다 내 혈통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내 혈통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도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영적 혈통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명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냥 겉으로만 등록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격 없으면 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적 혈통의 자격을 갖춘다.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혈통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육적 혈통을 주님이 묶어주셨으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가까운 사람들 더 챙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육적 혈통을 뛰어넘는 영적 혈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 혈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가 육적으로 살게 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모르고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적 혈통을 자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내가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영적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미쳤다고 소문나서 데리러 온 거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형제들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다음 주에 보게 될 야고보서 말씀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그 형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마리아로부터 구체적인 소식을 듣죠. 더 뭐 옛날에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겠죠. 뭔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랬겠죠.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부활 사건까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까지 다 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동생들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때사 육적 혈통을 뛰어넘어 영적 혈통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두 기둥이 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렵지만 한번 인정하면 진짜 대대적인 추종자가 되는 거잖아요.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형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쳤다고 예수님 자기 형 잡아가려고 쫓아왔던 이런 게 너무나 부끄럽고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육적 혈통을 뛰어넘어 영적 혈통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라면 영적 혈통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제 또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를 영적 혈통의 대상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영적 혈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